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윗의 왕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과 그 사람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집중하시고 무엇에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 그 솔로몬이 받았던 특별한 지혜와 그가 행동했던 여러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귀한 은혜의 어떤 흔적들이 드러나는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을 따라서 올곧게 다윗의 길, 보여주었던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지고 받았던 지혜로 그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했던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그가 1,000번제를 드렸다던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면, 그가 성전을 지었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다윗의 아버지에게 했던 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길로 가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서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 계획을 보여주신 것인데,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게 된 것이 이방의 여인들과 여러 아내를 거느리게 되었고, 그 목적이 평화를 위해서여서요. 조약을 맺을 때 당시에는 결혼을 통해서 서로 우리 불가침 조약처럼 우리가 서로 남이가, 우리가 한 가족 아니냐, 우리 결혼을 통해서 혹은 세력을 넓히고 자기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회유하는 데에 여러 다른 어떤 조약을 맺다 보니까 우상도 숭배하게 되고 지혜도 힘도 군대도 사람도 그렇게 숭배하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전혀 다른 사람 여로보암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경고하셨던 일을 이루시겠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도 참 딱하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그의 지혜로 스스로 털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했다라고 싶어서 안타까운데, 성경 말씀을 쭉 읽다가 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사람, 기회를 놓쳐서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중에 정말 꼽을 만큼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 여로보암이라고 생각해요. 여로보암에 대한 선입견들이 우리에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등장하게 될 때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이런 얘기가 엄청 나오거든요. 어떤 대명사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삶의 대표적인 주자로서 여로보암. 그래서 우리 안에 선입견 같은 게 있어요. 여로보암 나쁜 사람 아니야? 근데 정작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그 즈음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오히려 여로보암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윗이라는 훌륭한 왕이 있어요. 엄청난 왕권을 건강하게 만들어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오롯이 그 힘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 때보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이스라엘의 전성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의 힘의 전성기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통일왕국 시대의 전성기였어요. 최전성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최전성기 때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같은 왕이 있는데 지혜롭고 이렇게 여러 나라와 평화롭게 지내는데 그 가운데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노력하면 뭐가 될 거야, 혹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무언가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처럼 특별한 영웅이 없이 그냥 다 뛰어난 사람들 여럿 있으면 혹시 내게도 기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 이어서 솔로몬, 강력한 왕권과 아주 훌륭하게 치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지켜보시고 보였던 것을, 그의 삶과 그의 모습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싶어요.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아히야는 그가 입고 있는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내고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 10조각은 그대가 가지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이 말씀이 여로보암이 막 원해서 하나님 제 왕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기회를 주세요. 여로보암이 스스로 원했던 것이 아니고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시켰던 이런 여러 일, 그런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아주 뛰어난 관리로서 그 일을 잘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보기에 솔로몬이 보기에도 어떤 리더십이나 탁월함이 있었나 봐요. 그런 열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솔로몬이 견제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왕권이 강력하고 잘 확립되어 있을 때 여로보암, 그가 마음으로 혹시라도 어떤 반역의 마음을 심었을지 어떨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상하지도 못하게 그가 먼저 발해서가 아니라 아히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에게 보내서 너 왕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바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성실과 열심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그에게 하나님 찾아오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심지어 여로보암에게도.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된다고 싶어요. 우리 주위에 솔로몬 같은 사람이 있고 다윗과도 같은 사람이 있고 혹은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보이는 여로보암처럼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보이는 사람조차도 잊지 않으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과 마음을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의 외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얼마만큼의 지위와 얼마만큼의 명성과 얼마만큼의 소유를 가졌느냐로 우리가 평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서 그의 삶이 어떤지를 무게를 달아보듯이 달아보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구나. 심지어 여로보암에게도. 제가 심지어 여로보암 이렇게 붙이는 이유는 맞습니다. 여로보암은 나중에 그의 삶에 있어서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에게 힘이 없을 때,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힘이 없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목하시고 그의 성실함에 하나님의 열 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셨어요? 광야에서 세우셨어요. 훈련시키셨어요. 그를 어렸을 때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13년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가 그 가운데 왕처럼 살았습니까? 아니요. 도망자, 때로는 미친 사람, 때로는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 정도가 되는 불량배들의, 다른 사울을 보는 사람들이 봤던 시선으로는 조직 불량배들의 우두머리 이렇게 느껴지고 그런 삶을 살면서 노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가 다윗에게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였어요. 그가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시간은 다윗에게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여로보암은 근데 어떻게 갔을까요? 여로보암은 사실 그에게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하게 나아가는 기회로 삼지 못하고 도망쳤어요. 이집트로.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로 도망갔어요. 어려움의 길, 하나님의 연단의 손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었고 도망가 버렸어요. 전 그게 너무 아쉬운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아무리 그들이 연약하고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10지파를 내가 맡기마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쁘고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도 여전히 10지파를 띄어서 맡겼다기보다 하나님의 어떤 모습과 시선에서는 여로보암의 그 모습을 귀하다, 여로보암의 그런 능력을 내가 쓰겠다 생각한 부분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가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솔로몬의 치세와 이럴 때라도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고 노력하고 열심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쓰시는 거구나. 우리 그것을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여로보암에게 주신 기회, 그걸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 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냥 한 번 놓친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가 기회를 놓쳤다라고 표현할 때 그 기간은 한 번 내가 A냐 B냐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그걸 선택해서 내가 다른 것을 먹는 기회의 폭이 선택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가 왕이 될 때까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어떤 약속을 받았는데요. 38절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 말씀 읽다가 이 말씀 보고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 한 말씀과 되게 비슷해요. 솔로몬이요, 솔로몬. 네 아비 다윗에게 네가 다윗이 했던 것처럼 살면 내가 다윗에게 했던 것들처럼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내 말 따르고 나아가면 내가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서 내가 사울의 가문처럼 버리지 않고 영원한 너의 왕조가 영원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다윗에게도 해요. 근데 그 부분이지만 지금 이걸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요. 제가 여로보암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도 사실 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고민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길,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길, 모습, 그런 왕의 형태, 이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정작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부르실 때를 보면 그리고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보면 결코 가볍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야, 네가 정말 나쁜 놈인데 내가 너를 일단 세워서 솔로몬 겁주려고 하는 거야. 그 밑에 아들들 겁주고 견제하려고 하는 거야 라는 의도로만 적어도 그를 부르신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로보암이 망가지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 역사에서 그의 선택에서 드러나게 될 거지만 적어도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으로 보면 하나님의 너를 향해서 이렇게 약속 주는데 뒤에서 사실은 아니야 이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말씀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종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의 왕조를 영원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그렇게 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약속 혹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던 그런 은혜가 오늘 이 38절 말씀 하나에만 봐도 하나님 여로보암에게 이런 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말씀해 주셨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로보암이 너무 아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단서가 아니라 조건으로서 유일하게 얘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내가 명령한 것을 따라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명령과 율례를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 여로보암과 함께하고 있을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네 왕조 여로보암의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여로보암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 대하여 그런 마음과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길을 가지 않았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런 놀라운 은혜와 계획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의 삶에 이루어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저는 여로보암을 보고 묵상할수록 다윗과도 너무 비슷한
처음을 이제 보이는 거죠. 물론 시기상으로 다윗은 어렸을 때 소년일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리더십이고 그것보다는 훨씬 더 커서 장성해서 리더십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때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모습을 보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혼자서 열심히 하던 때를 주목하여 보셨다. 그래서 약속을 주셨다. 다 똑같은데 한 사람은 다윗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왕조를 이끌어 나가고 한 사람은 자기가 여러 삶에 있어서 그 다음 몇 대 가지도 않습니다. 다시 왕조가 망해요. 여로보암의 왕조가. 그런데도 그의 왕조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로 악한 왕,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악한 왕이 등장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반작용으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 대해서 갖고 가셨던 계획과 약속하던 것이 얼마나 크며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어찌나 크셨는지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네. 좋은 길을 갈 때마다 다윗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뭔가 안 되는 길만 보이면 여로보암의 길을 갔네 라고 말씀하실 정도이더라.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야 하는 거구나. 붙잡아야 하는 거구나. 여로보암이 좋은 왕이라는 것도 아니고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가 처음 왕 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시고 쓰시려고 했던 그 순간에 여로보암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던 여로보암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우리 삶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에 주목하고 오늘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야 되겠다. 광야의 길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야겠구나. 여러 선택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곧 그분의 율례와 규례와 명령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만드시는 광야를 떠나지 말아야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저는 역사의 가정이라는 것이 참 되게 허무하지만 역사라는 것이 가정이 참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오늘 이 말씀으로만 생각해 보면 그가 그렇게 다윗처럼 그 길을 가고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했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을 것 같아요. 받았을 것 같아요. 저는 주위에 정말 귀하고 선명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경험과 고백이 있는 분들을 만나서 되게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분들이 무너지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남의 생각이라고 하지 말자. 기회를 잘 유지하고 붙잡아야 한다. 전래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천이 여행을 떠날 때 그 길이 좁은 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좁은 문을 시작돼서 파멸의 땅에서 시온산으로 도망치는 중인 솔로몬이 좁은 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무거운 짐을 진 불쌍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그 좁은 문에서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불쌍한 죄인입니다. 좁은 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좁은 문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옳은 교리 그냥 한 번의 선택 이게 아니라 좁은 문은 순종, 그 순종에 대해서 필요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반면 넓은 문은 뭐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빨리 성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도전이 되겠다. 저는 이 말에 너무 동의가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은혜와 마음들에 대해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붙잡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처럼 살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로보암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중요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살 수 있었지만 여로보암 자신의 삶을 가버린 이 안타까운 사람을 통해 여로보암이 좋았다 잘했다가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빠질 수 있겠구나. 이게 그의 시작이 처음서부터 엄청 험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도 있었고 축복도 있었지만 그는 그걸
붙잡지 못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구나. 솔로몬의 치세에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연약함을 통해서 사람을 할 때 그의 성실함과 그의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 보든 않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주목하셨구나. 두 번째,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줄 만큼 그가 기회를 받았구나. 내 살리지 못했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바짝 다잡아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좋겠습니다.